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뭐 바쁘시죠? 네, 12월 달 되니까 저도 바쁘네요. 오늘도 뭐 새 가족이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뭐 이제 점심시간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년도 저희 교회 주일 스케줄이라든지 우리 평일 사역 스케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교육자들하고 많이 좀 고민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뭐 오전에 우리가 성가대도 해야 되면 성가대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뭐 중창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시간들 배분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배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강의 받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주일날 셋째 주 정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각 양육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강의를 반을 만들려고 해요. 뭐 이제 아직 무슨 반을 만들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뭐 기도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원반이라든지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이제 뭐 셋째 주면 흩어져서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들으시고 또 안 들어가셔도 되고 자율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내년도를 두고 저희가 조금 많이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예배하고 또 더 간절히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오늘 로마서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역할을 하나님 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역할로 따지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신학적인 역할로 따지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할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상관없는데,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오늘 보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래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조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 피조물은 고대하는 게 있대요. 고대하는 게. 근데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는데,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고대하는 게 다 있죠. 누구나. 뭘 고대해요? 대부분? 여러분 뭔가를 고대하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조금 피곤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제가 기사를 읽는 그 타임에 로또 복권 당첨 소식이 딱 들리더라고요. 8명 25억씩. 와, 나는 저 8명이 될 수 없을까? 순간적으로. 제가 목사가 늘 복권을 이렇게 기대하고 이런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저 목사는 맨날 복권을. 어제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딱 그게 복권 당첨된 시간이 그 시간인가 봐요. 8시 몇 분 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25억 얼마, 26억 얼마가 8명씩이나. 8명. 와, 8명이 누굴까? 좋겠다. 25억이면은 전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25억이면은 좀 우리 교회 빚도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 한 3초 정도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투르륵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했지만, 인간은 늘 고대하는 게 있죠. 여러분 고대하는 게 뭐 있으세요? 저는 요즘 제가 고대하는 게 있는데, 되게 좀 제 나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좀 고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도 그렇고 제 인생 목회를 향한 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고대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주고 싶다, 이런 고대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대하는 마음은 제 삶을 그쪽으로 인도를 해요. 그쵸? 사람이 어디다가 소망을 두면 내 삶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망이 되면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탄한 데다가 마음을 두면 내 삶은 그쪽으로 가요. 제가 한 어떤 좀 부끄러워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한 어떤 후배 목사는, 이 친구가 이게 뭘 하냐면은, 좀 죄송한데 유흥을 배워버렸어요. 유흥을 배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유흥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 비싼 줄. 하룻밤에 수십만 원씩 이렇게 되는 유흥을 배운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돈.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유흥을. 돈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뭘 해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비싼 양주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양주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그 친구가, 양주가 나는 그래 비싼 줄 몰랐어. 몇 년산 제가 욕은 좀 했죠. 시바스 리갈 몇 년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진짜 네가 시바스 리갈이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참 그게요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인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쑥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 형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하는 게 용기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희망은 있죠. 맞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럼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뺏으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장난을 쳤는데, 왜냐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번 빠지니까 늘 돈.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열심히 다니고 막 스텝을 열심히 하고 이런지 몰랐는데, 스텝하면 좀 사례가 나오잖아요.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좀 나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제가 했는데, 다 그 돈 갖다가 유용하는 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여러분, 소망은 우리 몸을, 삶을 그리 이끌어요. 그리 이끈다니까요. 이건 되게 좀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고대하는 게 있으면 그 고대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쑥 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가 이제 자기가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성공한 삶을 살다가 늦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독특하게 했어. 80세 이상 된 그리스도인에게. 80세 이상 그리스도인이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죠. 그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비성경적으로 한 거야. 만약에 당신이 다시 산다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좀 비성경적이죠. 다시 살 수 없죠. 불가능하지만 그런 헛된 희망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답변들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랭킹 1, 2, 3번 답변. 저는 조금 그렇지. 3번 랭킹 3위 답변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지 못했던 게 후회된대요. 다시 살면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도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얘기를 들죠.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은퇴를 하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 은퇴하면 명예로운 직업이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은퇴를 하고 이 자동차 정비 그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그 기름때 묻어가면서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도대체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그냥 편하게 사시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냐고. 아프리카에 선교 가려고. 여러분, 그게 이제 인생의 아름다운 도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함이 80세가 넘으면 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삶을 산다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뭐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할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사랑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내가 아내를, 남편을,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내가 나중에 사랑해야지, 돈 벌어서 사랑해야지, 성공하고 사랑해야지, 이러다가 세월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뜨겁게 다시 살면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첫 번째 답이 의외였는데, 영원한 것을 투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글에 아주 묘사를 잘 해놨죠. 80 먹어서 남는 것은 머리맡에 의약품들밖에, 건강식품밖에, 수많은 약들. 저도 모르게 저도 제 가방에 점점 약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연 집사님이 약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이 마치 내가 환자인 것처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집사님이 저 약을 계속 갖다 주시는데, 그것도 있지, 뭐 이렇게 막 눈 아파서 또 눈약 한 3개 들고 다니지, 뭐 이렇게 근육이 좀 앉아갖고 근육통 약도 있지 했더니, 벌써 80 넘으면 진짜 머리맡에 약만 이렇게 있잖아요. 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고 고대하던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뭔가를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대하는 건 헛된 거를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고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면 뭘 고대하게 되죠? 우리는 죄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헛된 것을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8장 31절에 39절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막 가를 수 있겠냐, 끊을 수 있겠냐, 어떤 권세와 능력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거는 8장 18절에서 30절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고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고대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을 지금 뒷배경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성경을 볼 때 로마서 8장 31절, 39절밖에 안 읽었어요. 8장 읽을 때는. 그렇죠? 근데 8장 31절과 39절은 괜찮아.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소망을 고대하고 살면 뭐가 따라올 거냐면 고난도 올 거야. 오늘 그 이야기예요. 고난도 올 거야. 혹시 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혹시 모르겠어. 너희들에게 어떤 굉장히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게 막 있을 수 있어. 왜? 우리가 고대하던 게 세상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고대를 하고 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이게 경험을 했잖아요. 가슴 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끊지 못해.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끊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뭘 고대하고 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 보이지 않는 걸 고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고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온통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다 쌓여져 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고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께.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걸 우리가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기도죠. 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런 고난과 죽음, 아픔, 우리가 소망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고대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이 논리라면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기도를 안 하면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가질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야. 기도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대하는 게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하는 걸 바꿔야 되죠. 이 고대하는 거 바꾸는 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건 다 아니까. 그런데 그 고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고대하고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늘 평안하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주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담대함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용기가 없죠? 아, 나 믿음으로 살고 싶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다. 왜 기도 생활이라는 게 붙었죠? 기도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기도들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도 가르치고, 혼자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가르치고, 수많은 기도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에 이게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기도가 없으면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 성경 많이 읽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이중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뉴스에서 죄 되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건 사고 터지고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애들 많잖아요. 연예인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사역을 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되게 많이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현대 시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해졌잖아요.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저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금요예배 때 한 번밖에 안 해요. 왜? 제가 많이 하면 안 올 것 같아, 금요예배. 목사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아요. 목사님 너무 기도에 길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때 용기를 내고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 기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대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그렇죠? 자, 그럼 몇 가지만 우리 조금 참고를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 오늘 그 로마서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되죠? 늙죠? 누구나 다 병이라는 게 걸려요. 병 안 걸리실 분 계세요? 우리 뭐 창현이 좀 체대 다니는 우리 창현이 선영이 체육대학교 다니면 병 안 걸려요? 감기 안 걸려요? 예. 체대 다니면 뭐 아무도 안 걸리나? 그럼 다 체대 가야지.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서울대 다니면 안 망해요? 그럼 다 서울대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논리에 딱 갇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늙고 병이 걸리고 수많은 문제 속에 사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몸에 병이 오잖아요. 병이 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게 인간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안 믿죠? 의지할 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경은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병을 걸려야 돼요. 왜? 죄인이 그런 열매가 없으면 우린 영원히 예수를 믿을 기회가 사라져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안 부르신 분이 계시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생에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렇지. 이걸 근데 우리가 막 악착같이 거부하잖아요. 그죠? 막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에요. 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우리 집. 이러면 저는 우리 집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사셨구나. 이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영적인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섬길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삶에 들어오지 못하죠? 다들 괜찮대요. 다들 자기는 안 아프대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게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다 나이 들고 병 걸리고 문제 생겨서 그제서야 하나님 두 손 들고 와가지고 주님 저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젊은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젊다고 생각하니까, 당장은 살만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삶에 뭐가 없냐면 이 간절한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간절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간절한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빨리 발견되는 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빨리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싹 들어와서 영원한 거를 보고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가 멈추죠? 왜 기도를 못하죠?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원히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사역을 못하면 우리는 고대하는 삶이 늘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점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냐 굴복했지 않냐 기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어디 감히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신발은 엄청난 신분과 그 당시에 그 모래 사막 같은 데서 어디 신분을 나한테 드러내느냐.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신분 다 가지고 가잖아요. 저 회장입니다. 이렇게 저 사장입니다. 저 현직 교사인데요. 교수인데요. 하나님 택도 없죠. 어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 12월 달에 여러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만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나 아주 물리적으로 나 기도 하루에 몇 분 하고 있지? 깜짝 놀랄 거예요. 1초도 안 하는구나. 이런 깜짝 놀람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아마 성경 읽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 생활을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성령을 의지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12월 달에 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성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했어 안 했어.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메시지 했더니 야, 다 무릎 꿇어라 집에서. 애들아, 어린 애들한테 다 무릎 꿇어라.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라 했지. 여보 무릎 꿇고 기도. 이게 아니에요. 제발 좀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 좀 적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빨리 항복할수록 좋아요. 하나님께.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 얘기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냐. 내가 너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사망과 사망에서 죄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건져줬는데 아직도 항복 안 하고 사냐. 빨리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기도 제목이 없을걸요. 나 뭐 기도하고 있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내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적어보세요. 한 줄도 못 적을 수 있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저는 어제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제목 정리한다고 이제 2020년도 원단 메시지 준비 들어갔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들어갔는데 기도 제목 이렇게 적는데 한 3줄 적으니까 더 이상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를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구원받는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 운동선수 될 수 있겠어. 아무리 해도 성공한 운동선수 못 돼요. 그 훈련을 다 해야 운동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해야 나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그 목사의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 훌륭한 목사라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이 다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걸 통과할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다 인고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냥 시작하기 전에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요즘 뭐 실업급여도 나오고 대충 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청지기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럼 어떡해요? 지옥 가야지. 네. 맞잖아요. 다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천국 안 가야지. 천국 가는 길이 이런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된다는데 우리가 생각 자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길을 안 간다고? 보고도 안 간다고? 이런 거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야 이거 봤는데 안 간다고? 이 소망이 안 생긴다고? 이 소망 가지면 가게 돼 있어. 근데 가는데 좀 힘들어. 근데 성령이 도우실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도우실 거야. 이 길을 가게 돼 있어. 어떻게 이 길을 보고도 안 가?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이 천국을 보고도 안 가?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다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가정도 결혼을 하면 힘들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돼요.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도 성장을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여태 오면서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버티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뚫고 지나갔냐? 다 무릎 꿇고 다 기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기도로 통과하셔야 돼요. 이 고난은 당연히 있다니까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떻게 지나가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실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을 살피신대요.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12월 달 이제 제자 훈련 메시지인데 제가 제자 훈련은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조금 쫙 펼쳐 보시고 여러분 삶을 이번 한 달은 이거 점검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020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딱 가지고 오세요. 그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지. 2020년을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막 한이 맺혀가지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그게 틀린 건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고민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새벽 예배 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제 모교에도 뭐 이렇게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도 새벽 집회 때 보면 새벽 예배 한 20명 모여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도하는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강제로 매월 둘째 주에 이렇게 딱 오전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그럼 오후 예배도 1시에 와야 되고 오전 예배도 남아서 1시까지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전 빈 공간에 소그룹 모임 장소를 다 써붙일 거예요. 여기는 30대 남자 소그룹, 여기는 30대 여자 소그룹 해서 강제로 모이도록 강제로. 그러니까 그 소그룹 리더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장로님들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지도하는 담당 지도 소그룹 이렇게 보내가지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소그룹 모임을 하자. 그때 뭐 할 건지를 다 드릴 거예요. 이때 모여서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제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해요. 저는 원체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커져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소그룹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내년에 지금 변경된 거를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소그룹 모임이나 셋째 주에 양육반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쪽에 좀 마음을 담아주시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잠깐이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을 하시고 또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조금 회복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주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이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구나 이런 게 딱 기도의 의미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져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응답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보통 교회 가면 응답받아 문제 해결돼. 여기 교회 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우리 무당 아니에요. 무슨 이게 점집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 해결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인생에 이런 제가 가서 안수하면 암이 치료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떼돈 벌겠죠. 암병동에 거주하고 살 것 같아요. 제가 안수하고 암 문제 해결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통한 이런 걸 영적인 시야가 생기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교회 가면 자녀 문제 해결돼요. 물론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건데 교회 가면 뭐 경제 문제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맨날 게으르게 살고 노력 안 하면 경제 문제 계속 있죠. 교회 왔는데 계속 놀고 먹으면 뭐 계속 경제 문제 있죠. 뭐 교회 다닌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새 마음이 생겼어. 성실해지고 노력하고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 삶이 변화돼서 이 교회를 자꾸 이상한 데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깨달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살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데,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를 때가 많은데, 죄가 그렇게 강력하잖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원망 속에 사는지 나도 몰랐는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와서 일하시도록 기도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또 수많은 아픔들도 만나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고 선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내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의 영권을 부어주신대요. 주님, 저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